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을 성령의 임재라고 합니다. 성령의 뭐라고요? 임재. 성령의 임재라는 말은 성령이 임하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항상 함께 하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는 그와 같은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여러 가지 표현을 말합니다. 성령의 감화가 있고요,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충만을 말하고, 성령 세례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세례라든가 아니면 성령 감화라든가 성령 충만이라든가 성령 임재라든가, 그 모든 뜻은 성령이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 거하셔서 항상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느냐, 거하실 수 있느냐? 자, 이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교재 10페이지 10쪽 2번 성령의 임재와 방언인데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성령은 죄 사함 받고 깨끗한 심령에 임하십니다. 한번 밑줄 치세요. 성령은 뭐라고요? 죄 사함 받고 깨끗한 심령에 임하십니다. 그 밑줄을 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서는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임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도 보면 성령의 역사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성령이 임하시지는 않으셔서, 왜? 죄의 문제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 제사는 죄를 덮는 것이지 죄를 없애는 건 아니. 그런데 예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죄의 문제가 없으니까, 죄의 문제가 처리되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성령이 처음으로 임하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언제 누구에게 임하셨을까요? 퀴즈. 예?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 그런데 그 전에 성령이 임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에 예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예수님은 죄 있다 없다, 그 사건 자체도 벌써 예수님은 죄 없는 의인이라는 게 사실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뭐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더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임하여 거하시려면 반드시 먼저 뭐가 처리돼야 된다. 그래서 죄는 오직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죄사함 받고요. 그 죄사함 받아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고 범죄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다. 그러면 누가 임하실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신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지 않은 영혼에게는 절대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이는 더러움과 깨끗함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3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근데 개역 성경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죄사함 받고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혹 실수하고 실족하고 넘어지더라도 범죄하더라도 죄를 깨달을 때마다 그때마다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시고 깨끗게 하셔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믿습니까? 자, 성령은 두 번째 사모하는 심령이 임하십니다. 거기다 밑줄 치세요. 성령님은 사모하는 심령이 임하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억지로 그리고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으세요. 왜? 인격이시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뭐 하신다고요? 거하신다, 임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이 오시면 나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무엇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며 순종하겠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도록 사모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에 충만하게 충만은 가득 차고 가득 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만큼 자신을 비우느냐 어느 만큼 내가 죽어지느냐 내가 어느 만큼 정말 내가 깨어지고 죽어지고 종이 되느냐 그만큼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뭐가 되시고 주가 되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뭐해 주시고 증거하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말씀들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단순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이 말씀은요 끊임없이 사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죽어져야 돼. 내가 낮아져야 돼. 내가 깨어져야 돼. 내가 죽어져야 돼. 그래야 내 안에 누가? 성령님.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내가 낮아지고 내가 깨어지고 아니 내가 죽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의 뭐가 되시고 주가 되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도록 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 이름을 가졌고 그 이름으로 임하시는 누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을 가졌고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이름을 가졌고 그 이름으로 누가 오셔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그 이름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든 주여라고 하든 예수여라고 하든 성령님이라고 하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는 나의 주는 누가 되신다? 성령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바로 돼야 여러분의 기도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응답이 축복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전히 개념이 지금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막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게 따로 노는 거예요.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임하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자, 요한일서 4장 몇 절요?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이 놀라운 사건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이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여기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난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시각적인 현상이 있어요. 또 하나는 청각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난 두 가지 현상인데, 시각적인 현상은 어떤 현상이었다고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했고요. 이건 시각적인 현상이,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인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청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2절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어?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면 성령인 바람이냐? 성령은 그러면 불꽃이냐? 아니, 그건 나타난 뭐라고요? 현상이에요. 현상.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성령이 임하실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럴 수 있어요. 마치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 여러 가지 현상들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성령은 아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사실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현상은 시각적인, 청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들은 뭐냐면 그 실체를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 히브리서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제가 얼른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1장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그게 따르는 권능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천사들이. 그게 나타나는 게, 천사들은 비록 영적인 존재이지만은 나타나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사람의 눈에도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각적인 혹은 청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본질은 뭐냐면은 불꽃으로 바람으로 삼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불꽃으로 또 바람으로, 이거는 그 실상을 알고 보면 뭐라고요? 천사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이 영적인 것들을 분명하게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은요 천사를 숭배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두드러진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시각적인, 청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언제 성령이 처음 임하셨습니까? 그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도 사마리아 성에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가서 안수할 때 뭐가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넘어가시면 여기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저들이 다 말씀 듣고 그리고 성령 받았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에는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저들이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 듣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하면 5가지 기억하세요.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서 첫 번째로, 이건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정리해서 첫 번째는 기억하라. 뭐 하라? 기억해라.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약속.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서 첫 번째는 뭐 해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두 번째로는 기대하라. 성령이 아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주가 되시기를,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라는 거죠. 성령의 임재를 뭐하라? 기대. 세 번째로는 기도하라. 뭐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뭐 하셨다고? 임하셨다. 물론 안수할 때 말씀 듣다가 성령이 임하시기도 했지만은,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는요, 사도들이, 온 성도들이 저들이 모여 기도하기에 전무하니라. 전심으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기도하고,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하신. 네 번째로는 기다려라. 뭐 하라?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2장까지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도했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으니까 언제부터?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가, 그러면 예수님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고, 그리고 오순절 날은 50일째 되는 날이, 그러니까 저들이 전심으로 며칠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뭐 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언제 임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하루 만에 아니면 이틀 만에 일주일 만에 임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하여튼 간에 며칠을 기다린 거예요? 열흘을 기다리면서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기뻐하라. 뭐 하라? 기뻐하라. 성령이 임하시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요. 나중에 꼭 원수마귀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이게 진짜인가? 그런 의심을 심어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오기라고 그래요. 오기. 첫 번째 뭐? 기억하. 두 번째 뭐? 기대. 세 번째 뭐? 네 번째 뭐라? 네 번째 뭐라고? 기뻐하라. 그래서 오기. 사람이 좀 오기가 있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다섯 가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다섯 가지. 기억하라. 무엇을? 말씀. 기대하라. 성령의 임재 사모하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구하는 자에게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너희가 자식이 아비에게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이와 같이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좋은 것은 똑같은 본문 말씀에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더 좋은, 가장 좋은 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기다려라, 기뻐하라. 오기를 가지고 기어이 내가 성령 받아야 되겠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에 다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그러면 눈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성령님은, 그럼 보고 듣고 느낀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실상은 천사들이고, 그러면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기억하세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첫 번째로 은사로 알 수 있습니다. 뭐로요? 은사로 나타나. 두 번째로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첫 번째,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은사요.
그래서 은사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은사예요. 이걸 잘 이해하시면은요, 여러분에게도 끊임없는 그때마다 필요한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그냥 받고 그걸 내가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게 뭐라고요? 은사예요. 병자가 있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려고, 그럼 누구를 통하여?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이 사람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그럴 때 믿는 자에겐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니 병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저는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을 때 누가?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은사로 나타날 때 그걸 뭐라고 하냐? 신유라는. 신유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도 안 나서 내 책임이 아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고친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친 것도 아니요. 나는 뭐함으로? 믿음으로 손으로. 그리고 그 기도 받는 사람도 분명히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그걸 신유라고 하는, 신유의 은사. 그러면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내가 손만 얹으면 다 나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사가 생겼다 말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은사를 이해를 잘못해서 그래. 그래서 무슨 은사를 내가 가진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 은사는 다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은사들이 그때 필요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그 다음에 로마서 이 은사에 대해서는요, 고린도전서 12장과 그리고 로마서 12장 다 같은 12장이네. 외우기도 좋겠어. 외울 필요는 없어. 고린도전서 몇 장요? 12장. 그 다음에 로마서 몇 장요? 12장. 그게 은사들이 쭉 나오는데, 자,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자, 빨리 찾읍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는 몇 가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성령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은 누구와?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역은 몇 가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누구? 하나님. 그래서 은사는 성령, 그 다음에 직분은 예수, 그리고 사역은 누구? 하나님. 이렇게 연결됩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은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령의 나타나심. 다시, 이 은사는 뭐라고요? 성령이 나타나심.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 말은 은사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다 같이 시작.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그 필요한 대로 필요한 만큼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게 그것들이 은사요. 그래서 은사는요,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갖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필요한 대로 다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여러분 통하여서 하나님 예언도 하시고요, 방언 통변도 하시고요, 그리고 병도 고치시고요. 누구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아니 목사님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목사님은 지식에 지혜의 말씀이 있어서 설교만 잘하면 되는, 아니 필요하면 목사님 통해서 병도 고쳐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 그리고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가지가지 은사들이 다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는 걸로 생각해서 나는 뭐는 받았고 뭐는 받지 못해서, 그럼 그 사람 평생 다른 은사는요 안 나타나요. 그런데 필요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 하신다? 나타나시는 것이 은사니. 그러면요 필요한 대로 성령님 역사하세요. 누구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성령께서. 그래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로마서 12장에도 또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대표적인 은사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방언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도 나타난 대표적인 은사가 뭐라고요? 방언이, 방언. 그런데 모든 은사는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 아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모든 은사는 무엇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즉 유익을 위하여. 누구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방언의 은사는요 자기에게 유익이에요. 자기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 모든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은사는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즉 덕을 세우는 일인데, 교회 다른 사람의, 그것도 특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 방언의 은사는요 자기에게 유익이 돼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났던 대표적인 은사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방언을 말하게 되니라.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은 뭐라고요? 영으로, 내 영이 비밀을,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나도 알아들을 수 없어. 알아들을 수 없어. 근데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한국말만 아실까? 영어만 아실까? 중국어만 아실까? 하나님 나라는 모든 나라의 모든 언어와 모든 말을 다 아세요. 인간들이 정해놓고 이것은 이런 말로 이해하자 해서 서로 이해하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말인지 다 알아들으세요. 무슨 소리든지 그게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어떤 의미든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그 뒤에 14절 보세요. 14절.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을 꼭 찾으셔서 확인하세요. 그래서 방언이 무엇인지, 왜 방언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방언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
방언 말하는 것을 감사하고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금하지 말라. 뭐 이상한 방언한다. 무슨 마귀 방언이 어디 있어? 성경에 마귀 방언 없어요. 무슨 천사의 방언한다고? 천사의 방언, 물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런데 어떤 말이든지 사람의 말이든 천사의 말이든 하나님께 다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래서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기도, 의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그러면 마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이 기도하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비밀을 하나님께서 아뢰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다 은사들이 필요한 때마다, 병자가 있으면 손을 얹을 때에, 그럼 제가 얹어서 안 되면 옆 장로님 얹어서 기도하시고, 장로님 기도해도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손을 얹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그런 은사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게 뭐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열매. 은사를 보면 알 수 있고, 그 은사가 나타나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뭐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자, 방언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1페이지 왼쪽 방언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각 사람의 입에서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언은 비록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며 마음으로 미처 기도하지 못한 영의 갈급함을 기도함으로써 온전한 기도 생활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방언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의미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 성령이 계시면 누구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방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장하면, 신앙이 성장하면 이게 믿음이 되면 할 수 있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 해. 입만 열면, 그러니까 혀가 나가는 대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하는데, 이게 방언인가 의심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다 알아들으신다니까. 그러니까 알아듣고 못 듣고는 내 일이 아니야. 누구 일이요? 하나님 다 알아들으신다니까. 그냥 방언하세요. 좋은 말 할 때 하라는데. 그래서 방언을 말하시고, 그러면 다른 은사들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다른 은사들은 누구의 덕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한 대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열매는, 은사는 그때그때마다 막 즉시 나타날 수 있어.
근데 열매는 시간이 좀 걸려. 예? 아니, 나무를 심어도 열매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때가 되면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열매인데 어떤 열매가 있다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 열매들이, 이것은 내 성질이 아니야, 내 성격이 아니야, 내 본성이 아니야.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내 본성도 내 인격도 내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내 얼굴 표정조차도 점점 달라져. 속 사람이 달라지면요, 그 사람은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속 사람이 완악하면은요 나중에 그 사람 얼굴도 점점 흉측하게 변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인상도 바뀌어야 돼. 그래서 가능하면 내 안에 성령에,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것이 점점 가득하면, 그리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리고 표정도 바뀌어, 외모도 바뀌어요. 성형 수술할 필요가 없어. 돈 들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인상을 한번 보세요. 인상을 한번 보세요. 아직은 아니야. 다 성령 받았어. 근데 아직은 아니야. 때가 되면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뭐라고요? 성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 몸이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되었으니까, 그래서 뭐 하라는 게, 자기 자신을 늘 깨끗게 하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삼고. 그래서 왜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하느냐? 물론 건강에 나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거하실 성전을 뭐로 더럽히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술로, 그리고 담배로 더럽히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자기 자신을 뭐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하며, 옛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늘 회개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늘 찬양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갈라디아서 아까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며.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살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러면 이런 육체의 소욕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다시 한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 많은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25절 만일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뭐 하지 말라,
투기하지 말지니라.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